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 남기면 하트 보내드릴게요. 바보 남편과 기묘하고 지혜로운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최진사라는 부유한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봉달이라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었습니다. 30이 다 되도록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고 시장에 심부름을 보내면 엉뚱한 물건을 사오기 일쑤였습니다. 봉달아, 쌀 한 마를 사오너라. 네, 아버지. 1시간 후 봉달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것은 쌀이 아니라 조였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조란다. 그런가요? 상인이 쌀이라고 했는데.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저 아이가 장가를 가기나 할 수 있을까요? 여보, 우리 아들도 착한 마음씨는 있지 않소. 언젠가는 좋은 인연을 만날 것이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봉달은 35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어느 처녀도 그를 남편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날마다 근심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진사어른, 이웃 마을에 옥녀라는 처녀가 있는데 그 지혜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답니다. 그래? 그 처녀가 어떤데?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고 시를 짓는 실력이 뛰어나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처녀가 혼처를 스스로 정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어리석은 남자와 혼인하겠다고요. 뭐라고? 가장 어리석은 자라니?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처녀가 말하길 지혜로운 자는 이미 완성되었으니 자신이 도울 것이 없지만 어리석은 자는 진흙 속의 연꽃과 같아 피어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했답니다. 최진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봉달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튿날 아침 그는 즉시 중매쟁이를 불렀습니다. 어서 이웃 마을로 가서 옥녀 처녀에게 청혼을 전하시오. 우리 봉다리가 비록 모자라지만 마음씨만은 착하다고 전하시오. 중매쟁이가 옥녀를 찾아갔습니다. 옥녀는 25의 젊은 처녀로 단아한 외모에 눈빛이 깊고 맑았습니다. 아가씨, 최진사 댁 도련님을 위해 왔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사실 도련님은 조금 모자란 면이 있습니다. 35이 되도록 글자를 제대로 모르고 제가 한번 뵙고 싶습니다. 며칠 후 옥녀는 최진사 댁을 방문했습니다. 봉달은 마당에서 닭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녀를 보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봉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옥녀입니다. 혹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닭들이 배고파할까봐 모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봉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교활함도 욕심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 같았습니다. 혼인을 승낙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아가씨, 정말 고맙소. 우리 봉다리를 받아주다니. 그날 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똑똑한 처녀가 왜 바보와 혼인을 하는 거지? 틀림없이 최진사 집안의 재산 때문이겠지. 아니야, 내가 보기엔 처녀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정상적인 사람이 어찌 저런 선택을 하겠어? 하지만 옥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봉달은 신부 옆에 서서 내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당신이 후회하지 않겠소?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혼례 첫날 밤 옥녀는 봉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보,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겠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제 말을 믿고 따라주세요. 그러겠소. 당신이 나를 속일 리 없다고 믿소.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을 시작한다는 거요?
여보의 공부요.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조금 특별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믿어주세요. 이튿날 아침 옥녀의 기이한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이 마당에 돌을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그리고 각 돌의 모양을 기억하세요. 돌을 센다고요? 그게 무슨 공부가 된단 말이오? 묻지 마시고 그저 해보세요. 봉달은 하루 종일 돌을 세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옥녀를 믿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마당에는 모두 382개의 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동그랗고 어떤 것은 모가 낮고 어떤 것은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옥녀, 돌이 모두 382개였소. 그런데 이걸 왜 세는 거요? 잘하셨어요. 내일도 계속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각 돌의 위치를 기억하세요. 다음 날 봉달은 다시 돌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 돌이 어디에 있는지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옥녀는 새로운 과제를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나무잎의 색깔이 몇 가지나 되는지 관찰해 보세요. 같은 녹색이라도 진한 것, 연한 것, 노란기가 도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이것도 공부와 관계가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모두가 배움이지요. 봉달은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나무의 잎도 위치에 따라 색이 달랐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는 잎은 진한 녹색이었고 그늘진 곳의 잎은 연한 녹색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봉달은 여전히 글자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쓸데없는 짓을 시킬 거냐? 글 공부를 시켜야지.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보, 며느리가 무언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소. 내 믿고 기다려 보겠소. 하지만 여보,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봉달이는 아직도 글자 하나 못 쓰잖아요. 넉 달째 옥녀는 봉달에게 시장에 가라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시장에 가서 장사치들의 말을 듣고 오세요. 그들이 물건을 팔 때 어떤 말을 쓰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배워오세요. 알겠소. 당신의 가르침은 항상 옳았소. 봉달은 시장에 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장사치들의 말을 듣고 관찰했습니다. 어떤 장사치는 물건을 잘 팔았고 어떤 장사치는 하루 종일 팔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 옥녀, 나는 오늘 신기한 것을 발견했소. 같은 물건을 팔아도 어떤 사람은 잘 팔고 어떤 사람은 못 파는 것을 보았소. 잘 파는 사람은 손님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하더이다. 훌륭해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5달째 봉달은 마을의 어른들이 모이는 정자에 가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6달째는 개울가에서 물이 흐르는 모양을 관찰했습니다. 물은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만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옥녀는 비로소 봉달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글자를 배워볼까요? 드디어요? 네. 이 산자를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닮았나요? 저 뒷산의 새 봉우리를 닮았소. 맞아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물수자는요? 개울물이 흐르는 모양 같소. 제가 지난달에 본 그 모양. 완벽해요. 나무 목자는요? 나무가 서 있는 모습이요. 신기하게도 봉달은 글자를 빠르게 익혀나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세상의 모든 것을 관찰하며 키운 눈이 이제 글자를 살아있는 그림으로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봉달은 이제 간단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내가 정말 우리 봉다리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어머니,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 안에 있던 것을 깨워냈을 뿐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원님이 급히 마을을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논에 물을 대는 수로가 막혀서 상류 마을과 하류 마을이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야 할지 지혜로운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을에 유식한 양반들이 나서서 의견을 냈지만 모두 한쪽에만 유리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방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동안 옥녀가 봉다를 살짝 밀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해보세요. 저기 원님. 제가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수로를 새로 파되 먼저 큰 물통을 만들어 물을 모은 다음 그곳에서 각 마을로 같은 크기의 수로를 내면 어떻겠습니까? 물통의 높이까지 물이 차면 자연히 모든 수로로 고르게 흐를 것입니다. 이 무슨 지혜로운 말씀인가. 훌륭하오. 저 사람이 최진사 댁 바보 아들 아니었나? 최진사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봉달의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봉달은 어려운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시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녀가 갑자기 얼굴을 붉혔습니다. 여보, 사실 제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이요? 정말이란 말이요? 오, 하늘이 우리 집안을 축복하시는구나. 10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밤 옥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합니다. 아기가 눈을 뜨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산파 아기는 울음소리도 크고 건강해 보이는데 눈을 감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상합니다. 맥은 정상인데 아기는 매우 건강합니다. 다만 왜 눈을 뜨지 않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아기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안에 무슨 저주라도 내린 게 아닐까? 하늘이 노하신 거야. 하지만 옥녀와 봉달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봉달은 아기를 안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혜안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온단다. 그 순간 정원에서 한 마리 나비가 날아와 아기의 코에 앉았습니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려는 순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옥녀, 아이가 눈을 떴소. 옥녀가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눈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의 눈은 보통 아기들과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 살아온 현자의 눈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손자가 눈을 떴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혜안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5년이 흘렀고 혜안은 5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지 못했나요? 너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특별했단다.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느끼고 깨달았지.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마음이 이미 깨어 있었던 거야. 하지만 눈을 뜨면 세상의 겉모습에 현혹될까봐 내 영혼이 스스로 기다린 거란다. 그날 저녁 봉달은 아들과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혜안아, 아빠는 어렸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단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 혜안아, 지혜는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아빠, 그럼 저도 배우고 싶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혜안은 15살이 되었고 그의 지혜는 온 고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해 여름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는 말라가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산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해안은 사흘 밤낮을 산에서 구름과 바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말했습니다. 마을 어른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흘 후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저수지의 물기를 미리 정비하고 논에 물을 가둘 준비를 하십시오. 어린 것이 무슨 헛소리냐? 잠깐, 이 아이는 봉달나리의 아들 아니냐? 그 집안의 지혜는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가? 원님은 해안의 말을 믿고 준비를 명했습니다. 사흘 후 정말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준비한 마을은 풍년을 맞았고 준비하지 않은 다른 마을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해안의 이름은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해안은 스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해안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해안아, 너의 어머니 옥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어머니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살이니라. 어리석은 중생 하나를 구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왔느니라. 하지만 그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 아버지를 완전히 깨우치게 하면 너의 어머니는 하늘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아니 됩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니라.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해안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날부터 해안은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옥녀는 밤이 되면 미세하게 빛이 났습니다. 달빛인 줄 알았던 그 은은한 광채가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꿈이 진실이었구나. 바로 그때 조정에서 급한 전갈이 날아왔습니다. 큰일입니다. 임금님께서 급한 병원에 드셨습니다. 온 나라의 명의들이 모였지만 아무도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해안 공자께서 오시면 혹시 해답을 아실까 하여. 해안아, 어서 한양으로 가거라. 아버지, 하지만 어머니를. 해안아, 가거라. 내가 할 일이 있느니라. 해안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궁에 도착한 해안은 임금을 살폈습니다. 전하의 병은 병이 아니옵니다. 무슨 소리냐? 임금님께서 고열에 시달리고 계신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누군가 임금님께 사수를 걸었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임금님의 저주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주를 건 자를 찾아야 합니다. 누가 감히 임금님께 저주를. 저주를 건 자는 이 궁궐 안에 있습니다. 온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해안은 눈을 감고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것, 아버지에게 배운 것, 그 모든 것을 총동원했습니다. 궁궐의 우물. 그곳에 사악한 기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우물 속에서 흉측한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인형에는 임금의 머리카락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주의 물건이로구나. 이 인형을 만든 자를 찾아야 합니다. 해안은 인형을 들고 궁궐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내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무슨 헛소리를. 당신의 손에서 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 인형을 만들 때 사용한 약초의 냄새가. 내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저는 돈을 받고 누구에게 돈을 받았느냐. 조사 끝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임금의 이복 동생인 대군이 왕위를 노리고 저주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주를 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영혼의 피 석방울.
그리고 가장 깊은 지혜를 가진 자의 눈물 석방울이 필요합니다. 제 아버지의 피와 제 어머니의 눈물이 필요하군요. 해안은 급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녀의 몸은 거의 투명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임금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엇이든 하마. 아버지의 피 석방울과 어머니의 눈물 석방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혜안아, 말해보거라.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 어머니의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어머니가 인간이 아니란 말이냐? 해안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살이라는 것,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온 것,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봉달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니에요, 여보.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제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옥녀여, 내가 인간에게 정을 품었구나. 이는 하늘의 규율을 어긴 것이니라. 스승님, 저는 당장 돌아오거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니라. 해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개아니라. 내가 무슨 방법을 안다는 것이냐? 하늘의 법도는 공덕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임금을 구하면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이 땅에 머물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공덕은 너의 수명을 깎아 만들어지느니라. 임금 한 사람을 구하려면 내 수명 30년이 필요하니라.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된다, 혜안아. 혜안아, 내가 그렇게까지.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자랐습니다. 30년? 충분합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좋다. 내 뜻을 받아들이겠노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내 어머니는 인간으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통력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평범한 인간으로서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니라. 그래도 괜찮겠느냐? 괜찮습니다. 저는 인간으로 남고 싶습니다. 여보와 함께, 혜안이와 함께. 그렇다면 임금을 구하러 가거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느니라. 해안은 아버지의 손가락을 살짝 찔러 피 석방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눈물을 주십시오. 옥녀는 해안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안아, 고맙구나. 그리고 미안하다. 어머니, 제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해안은 피와 눈물을 담은 병을 들고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임금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해안은 피와 눈물을 섞어 임금의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금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전하, 깨어나셨습니다. 해안이로구나. 내가 짐을 살렸구나. 황송하옵니다. 전하,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든 들어주겠노라. 전하, 소인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모시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거라. 그리고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노라. 해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옥녀의 몸이 완전히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았고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혜안아, 너 돌아왔구나. 그런데 내 얼굴에 해안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30년의 수명을 잃은 대가였습니다.
혜안아. 내가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녀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갔습니다. 며칠 후 궁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해안 공자님, 임금님께서 감사의 표시로 높은 벼슬과 많은 상을 내리시겠답니다. 감사하오나 저는 이곳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명을 사신 어른, 우리 아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오. 가족과 함께하는 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사신은 해안의 효심에 감동하여 돌아갔고 임금은 해안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안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봉달처럼 세상을 관찰하는 법을, 할머니 옥녀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법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느 봄날 온 가족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지요? 그렇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저도요, 어머니 아버지. 비록 제 수명이 줄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혜안아, 너는 진정한 효자로다. 그리고 봉달아, 너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아버지, 모두 옥녀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여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었어요. 저는 단지 물을 준 것뿐입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노승이 하늘에서 이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녀야, 너는 하늘의 보살보다 더 큰 일을 했구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아들이 희생할 만큼의 사랑을 심어주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구나. 그리고 그 별빛은 최진사 댁 마당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몇 년 후 해안에게도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딸에게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혜안아, 고맙구나. 어머니, 저는 제 딸도 어머니처럼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봉달은 어린 손녀를 안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옥이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단다. 하지만 내 할머니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지.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너에게 그 가르침을 전해줄 거란다. 할아버지, 그게 뭔데요? 세상을 보는 법이란다. 돌 하나, 나뭇잎 하나에도 배움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최진사는 이 광경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로구나. 바보라던 아들이 현자가 되고 하늘에서 온 며느리가 진짜 가족이 되고 손자는 임금을 구하고 증손녀까지.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날 밤 온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지만 사랑과 희생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훌륭해질 수 있다는 것, 진정한 가르침은 인내와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최진사 댁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번창했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를 누르시어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를 빠르게 만나보세요.